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모든 전염병에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아무리 변종이 나오고 또 뭐 다른 전염병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죠. 시편 91편 또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항백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자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오늘도 계속해서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4장 6절로 15절입니다. 4장 6절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 4장 6절로 15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이다. 내 사랑아, 너는 모두가 어여쁘니 네게는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정상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사자들의 굴들에서, 표범들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네가 한쪽 눈과 네 목의 사슬 안개로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쁜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고 네 향유 내음은 모든 향료보다 더 낫도다. 오 나의 신부야, 네 입술은 벌집의 꿀처럼 흐르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네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닫혀진 우물이며 봉해진 샘이로다. 네 나무들은 아름다운 열매 열린 석류밭이요 감송 향을 지닌 캠퍼와 감송나무와 사프란과 창포와 계피나무와 모든 유향나무와 모략과 알로에와 모든 귀한 향로들이며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온 시내들이 있도다. 자, 이건 솔로몬이 한결 성숙해진 자신의 신부 술렘 여인에게 이렇게 참 사랑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이러한 주님의 그 사랑의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줄 압니다. 참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고 어여쁘다 이렇게 참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 신부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성숙해야 되겠죠? 영적으로요. 자,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서 취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만 해도
하늘들과 땅은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결국 쫓겨나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난 루시퍼, 사탄 마귀가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이브를 결국은 자기 수중에 넣기 위해서 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늘과 땅은 불행하게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땅은 사탄 마귀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6,0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6일 정도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늘들과 땅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과 6일 동안, 옛날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처럼 말이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나라 쉬신 것처럼 6일 동안, 지난 6,000년 동안 자신이 하실 일을 미리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6,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죄를 가지고 사탄과 하나가 되어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짤막한 한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도둑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한마디로 말이죠. 자신이 계획하실 일을 선포했습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는 땅을 도둑질하고 땅에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만물들을 다 도둑질해서 이 지구를 자기 수중에 영원히 넣으려고 그렇게 한 도둑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계획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론 땅에 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됐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복이 뭡니까? 진짜 복은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 아들들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언약을 따라 저 남쪽 이집트강, 나일강으로부터 북쪽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모든 땅 삼각지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죠. 창세기 15장 1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이 언약을 한 거죠. 이건 아무도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장가들어서 한 몸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가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주위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집트나 저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이방 민족들과 영적 음행을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가 들었던 것을 취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유들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이 간음했을 때 내가 그녀를 내어쫓고 이혼 증서를 주었도다. 사람도 이혼하면 이혼 증서를 주죠. 그러나 그녀의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가서 역시 창녀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나
이방 나라나 이런 걸 섬기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게 창녀짓이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바로 창녀짓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계명에 말씀하셨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들과 가늠하다가 나중엔 그 나라들로부터 팽당하고 결국 버림받고,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로마에게 버림받고 서기 70년에 온 세상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었습니다. 1948년 일부가 회복될 때까지 그렇게 했죠. 우리 역사적으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브라함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갈라디아 3장에 보기에는 그 복은 바로 성령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영생을 받는다. 생명을 받으면 생명의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받으시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 당시 그들을 통치하던 로마와 가늠하면서 그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죽였습니다. 무지합니다. 무지의 소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차피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죠. 역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그의 피로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시어 제거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심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예수가 누구시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게 되면은 그분을 믿지 않고는 배길 수 없죠.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7년이라는 시간을 예비하셨어요. 옛날 다니엘서도 나오죠. 71회로 70주로 정하고 69주가 됐을 때, 69일회가 됐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끊어지죠. 그 다음에 한 해, 한 주, one week,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고 그때부터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환란을,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그때 결국은 모든 유대인 민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유대인 민족들이 다 대환란에 떨어지게 되고 모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종교인으로 살았던 교회 다니는 그러한 종교인들도 다 넘어가게 되죠. 그걸 바로 예레미야서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다. 대환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이라는 용광로 같은 연단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다. Jacob's trouble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중에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가지고 내 자리 하나님 오른편에 돌아가, 이런 얘기죠.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죄, 이런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대환란 때요.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행합니다. 민족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얼마나 찢었죠? 이방 나라를 통해서 말이죠. 엄청나게 찢었어요.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이틀의 머리 2000년이죠.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틀, 2000년이 지났죠. 이틀 후에 2000년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구원하실 거란 말이죠. 그때 예수를 믿을 때 스가랴에서 나오잖아요.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보고 통곡을 한다고 그랬어요. 스가랴서 12장에. 모든 예루살렘의 족속들이 막 그냥 통곡을 합니다. 그럴 때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루살렘에 그들의 불결을 씻는 셈이 열려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그들이 회개하고 2000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틀이 지나게 되면은 셋째 날에 뭐죠? 셋째 천년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는 천년 왕국 때 이런 얘기죠.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제사장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국을 세울 때도 예수님의 목전에서 삽니다. 이날 광야에서도 뭔 말이죠? 그들이 만든 그 성막 사방에 세 지파씩 이렇게 성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침내 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셋째 날인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분의 목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이게 바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이 찬송가가 그겁니다. 시온의 영광이 뭐죠? 예루살렘에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영광스러운 왕이 오실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때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이 찬송이 바로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뜻을 알고 불러야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도둑인 사탄 마귀를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늘과 땅을 다시 하나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일이야말로 하늘과 땅을 하나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혼인하게 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셨습니까? 알고 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이거 솔로몬의 신부 술렘 여인은 도둑질하는 사탄 마귀를 버리고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러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잠시 멀어져서 교제가 중단된 후에 회개하고 다시 그분을 모셔 드리게 되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2장 17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 일어나 떠나자, 이제 겨울도 지나고 봄이 왔다, 이제는 같이 떠나자, 이렇게 솔로몬이 술렘 여인에게 말했을 때 술렘 여인이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머뭇거리다 결국 그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엄청난 고생 끝에 그분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바라고 회개하고 이제는 자신이 그분께로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성숙돼 가는 거죠. 그래서 4장 6절 보게 되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이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교제가 회복된 후에 비로소 모략처럼
참 쓰리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유황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이제 쫓겠습니다,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뭐를 잃어버려 봐야 소중한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으로 갈 것이다. 산이라는 것은 높은 곳이죠. 영적으로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이 바로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한결 높아지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술렘 여인을 향하여 칭찬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4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 내 사랑아, 너는 모두가 어여쁘니 네게는 흠이 없구나. 네게는 흠이 없구나. 솔로몬은 이때 그녀가 있는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아마나의 정상에서, 선일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사자들의 굴들에서, 표범들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높이 높이 올라가서 은혜의 정상, 은혜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같이 올라가자. 그런데 거기는 사자의 굴이 있고 표범들의 산들이 있다. 이것을 꼭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곳에 이르게 되면 참 기쁨도 많이 크고, 하지만 그곳에는 사도 바울 선생이 증거한 것처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영적인 악이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죠. 결국 누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들이 우글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공격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잘하는 말씀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면 마귀는 더 큰 공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표범을 봤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표범 같다고 그랬어요.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계속 13장 2절. 참 이게 솔로몬의 노래에 보면 오늘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일, 사랑의 노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솔로몬은 술렘 여인이 한쪽 눈밖에 없고 목에 단 한 개의 사슬만 있을지라도 한쪽 눈과 목의 사슬 한 개로 자기의 마음을 빼앗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여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술렘 여인이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낫고 그녀의 향유 내음은 모든 향유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노래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신의 신부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하고 비록 불구의 몸이 됐을지라도, 남에서부터 불구 몸일지라도 자신의 피로 구속받아 거룩해진 모습을 보면서 세상 누구보다, 또한 세상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 더욱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먹으면 기뻐지죠. 기뻐진다고 그러죠. 마음이 즐거워진다 그러죠. 그거보다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더 기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지만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하고 이렇게 솔로몬과 술렘 여인이 대화하는 것처럼 이런 대화를 기도 속에 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또 솔로몬은 자신의 신부 술렘 여인의 입술이 벌집의 꿀처럼 흐르고 그녀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그녀의 옷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까? 영적인 입맛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입맛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 들러서 순수한 말씀의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계속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죠.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뭐 제자 훈련한다고 더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그만큼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숙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혀 밑에 말씀을 간직하며 항상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시며 칭찬하는 것입니다. 항상 혀 밑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계속 말합니다. 술렘 여인이 잠겨진 동산이요 닫혀진 우물이며 봉해진 샘이라. 사실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 하나입니다. 같은 말을 세 번 걸쳐 반복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부에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것을 봉인하여 어느 누구도 열고 꺼내갈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지었다는 거는요, 지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거기 완전히 그거를 시일했다, 봉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죠. 또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죠. 이건 무슨 인두로 지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번역을 인친다 그러니까 인친다는 것이 영어로 seal이에요. seal.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약속의 성령 그럴 때 홀리 스피릿인데 그 H자가 소문자입니다. 거룩한 영이라 이런 얘기예요. 홀리 거스트 그러면은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죠. 여기서 홀리 스피릿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봉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못 뺏어가죠. 이제 솔로몬은 술렘 여인의 나무들로부터 맺은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석류밭, 감송향을 지닌 캠퍼, 감송나무, 사프란, 창포, 계피나무, 유향나무, 모략과 알로에와 모든 귀한 향료들이며 레바논에서 흘러나온 시내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여 많은 혼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열매들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으면요
내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 것을 체험할 수 없어요. 제가 미국의 그 다운타운 같은 데 가가지고요, 길거리에서 막 그냥 복음을 외칠 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흑인 여자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와요. 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런 걸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참 떨어지는 곳에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생수강이 흘러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나가서 복음을 외쳐보지 않으면 이건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요, 어떨 때는 나병 환자가 막 와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그러고요. 또 한 분은 그래요. 막 누가 쫓아오는데 막 그냥 험한 얼굴하고 쫓아와서 I hate Jesus, I hate Jesus 그러더라고요. 이건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그 생수의 강에 흘러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싫으니까 나는 예수를 미워한다. I hate Jesus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사탄아. 이렇게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증거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치면서 22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놀란 것은 말이죠. 창세기 24장인가요? 24장 63절로 67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형인 이삭과 리브가,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걸 볼 때 예수님은 하늘문을 미리 여시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라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이삭이 말이죠. 자기 신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미리 저녁 때 들에 나가 묵상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낙타떼가 옵니다. 낙타떼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낙타를 타고 오는 그 리브가가 그 종 엘리에셀에게 저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남편입니다. 그랬다고요. 그냥 너울을 이렇게 가렸습니다. 너울로 가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삭을 만나가지고요. 그날로 그냥 그 어머니의 방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결국 신부를 취하고 결혼하고 말았어요.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지금 벌써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창문을 통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올까? 아버지가 내려가라 그러면 이제 내려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술렘 여인이 이렇게 성숙하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주님이 떠나자 그럴 때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주님께서는요 떠나자 그럽니다. 첫 번째 떠나면 뭐지요? 이젠 세상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내 왕국에 들어오라. 내 왕국에 들어오라. Kingdom of God. 거기에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세상과 이별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같이 살자. 영적인 왕국이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주님의 공중에 나타나실 때 이리 올라오라 그러죠. 그건 마지막 최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주님의 왕국에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성별이라고 할 때는 separation이라고 그랬어요. separation. 제일 먼저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건 뭐죠? 세상에서 하던 모든 그러한 나쁜 습관들이라든가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라든가 육신적인 삶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떠나자.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뭔가 하면요.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 성별됐으니까 이제는 내 일을 위하여 완전히 이제는 성별되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세상으로부터, 죄악 세상으로부터 성별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성별되는 겁니다. 이 적극적인 성별이죠. 이런 삶이, 결국 이렇게 된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렘 여인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솔로몬으로부터 어여쁘다는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깝습니다.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일에 성별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솔로몬의 말을 통하여 또 술렘 여인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또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한 사도 요한, 우리도 주님과 사도 요한처럼 이런 대화 속에서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하고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